자,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기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알던 각도와는 좀 다르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늘 아쉬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매일같이 들어요. 뭐냐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삶에서는 늘 손해봐야 된다. 너는 목회자니까 너는 삶에서 희생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매일 듣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얘기 들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려면 너 하고 싶은 거 다 안 되고 희생해야 한다. 뭐 그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삶의 영역에서도 신앙의 영역에서도 모두 승리할 수는 없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가 바라던 소원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구원도 받고 이렇게는 안 되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을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각도에서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병 환자, 감사하러 돌아온 이 나병 환자가 이 2마리 토끼를 다 잡았거든요. 이런 거죠. 첫째는요, 이 한 명 돌아왔잖아요. 10명 중에 나병이 치유받은 10명 중에 한 명이 돌아왔는데 그는 2마리 토끼를 다 잡았죠. 첫째는 그토록 바라던 나병에서 해방됩니다. 그 소원이었거든요. 삶의 자리에서의 소원이 성취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는 이유는 그래도 뭐니 해도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뭐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생각해 보면 주님이 너무 좋은 것도 결국 나의 소원이 주님으로부터 성취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좋은 거지. 아니 뭐 받은 것도 없는데 그냥 주님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신앙이 얼마나 되겠는가 싶어요. 즉 삶의 자리에서 무너지는데 신앙의 영역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만큼 인간은 현실적 존재입니다. 물론 뭐 훈련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궁극적으로 목표적으로 결론적으로 주님이 제일 좋아 이렇게는 될 수 있지만 그냥 뜬금없이 주님이 좋다 이거는 사실 어렵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삶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현실적인 소원을 성취해 나갔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에 결론을 내면 현실적인 성취를 소원을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서 먼저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될 신앙의 원칙인데요. 2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소원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신앙의 영역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걸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먼저 섬기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게 하라예요. 너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라. 그러니까 뭘 잘못 이해하신 분들은 교회 다니면 내 소원은 포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살아야 된다. 그거는 정말 잘못 배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포기하라고 하신 적이 없고 거기서도 구원의 영역,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승리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의 소원 성취를 이루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을 먼저 이루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관자 노릇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예수 믿는데 네가 원하는 거 다 포기해라. 성경 어디도 그런 게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선순위의 원칙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내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 소원을 성취하는 일종의 방법인데 성경에 누차 다 이야기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늘 묵상하는 거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얻는 방법을 보니까 부귀영화를 먼저 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소원을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선순위를 내 사명을 지킬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현실적인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시겠다. 그러시잖아요. 하나 더,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있잖아요. 이 부자 청년이 실족해서 영생으로부터 멀어졌단 말이에요. 주님을 떠나갔는데,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먼저 하나님을 이루겠다고 고백했다면 솔로몬처럼 그는 관직도 잃지 않고 재산도 잃지 않고 얼마든지 그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근데 그의 우선 원칙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영생이 아니었다고요. 물질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가 우선순위 원칙을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은 그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영광 돌리며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게 영광 돌려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는 그게 아니었어요. 우선순위가 자기였다. 자기가 주관하려고 했던. 여러분 어떤 거를 다 읽어보세요. 다 이 문제예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한 신앙생활을 경계하는 이유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수단되고 도구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소원 성취를 하는 걸 목표로 하잖아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그것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한다든지 예배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파워를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내 소원 성취를 우선적으로 하는 신앙을 경계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수단되고 도구되는 것은 최악인 거예요. 이건 신앙을 안 하는 것보다 못해요.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시는 거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건 이게 성령 모독죄란 말이에요. 나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이걸 노려요. 이 교회에서는 삶의 자리가 너무 중요하고 소원 성취를 못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어떤 선포적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런 신앙을 경계하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돼요.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은 하수인 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는 이 인식을 신앙 속에 심어주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교회 떠나고 신앙 그만두고 난리예요. 이게 사실상 사단이 노리는 거거든요.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는 귀한 존재다. 그래서 신앙을 다 회파시켜요. 이 역사적 과정에서 이 수많은 성도들의 일례들을 교회들이 겪었기 때문에 교회는 명시적으로 선포해요. 내 뜻을 버려라. 하나님을 우선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더니 내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반복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뿐이지 여러분의 소원 성취가 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성경에도 없고 한 번도 없어요. 궁극적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 돌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소원 성취했단 말이에요. 또 하나 그 돌아왔는데 구원이 선포돼요. 신앙의 영역에서 예수와의 연합을 뜻하는 거예요. 주님이 처음부터 일면식도 없는 이 나병 환자들을 치유해 주신 이유는 그들의 삶의 자리가 불쌍해서라기보다는 그들의 죽어가는 영혼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나병을 치유한 걸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그들의 나병을 치유하신 본질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나 나병 치유로 인해서 주님께 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에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구원이 선포되고 있어요. 자, 이 예수님께 돌아온 이 한 사람은 현실적인 소원도 성취하고 구원도 누리고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고 있단 말이에요. 자, 비결 두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너 삶의 자리 다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매일 듣고 왔는데 그렇지 않고 다 잡을 수 있다. 그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하시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요. 나병 환자는 이 돌아온 나병 환자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요 사실상 제사장에게 가면 안 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 공동체 일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병이 나도 그냥 그뿐이지 제사장한테 몸을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라 했는데 가면 어떻게 돼요? 나병으로 죽으나 거기 가서 맞아 죽으나 똑같아요 그냥. 근데 순종한 거예요. 주님 저는 사마리아인데 못 가는데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갔단 말이에요. 일사필생의 각오로 간 거예요 그냥.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간 거예요. 지금 죽을 판인데 죽음을 각오하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나병도 낫고 하나님에게 구원도 선포되고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결과를 맞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은 할 만한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내 순종을 한번 돌아보면 좋아요. 많은 분들이 할 만한 거 하시잖아요. 그런 거 안 하는 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면 모든 게 다 돼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면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역사가 있고 삶의 자리에 어떤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서 내가 지금 당장 원한 때에 돈 못 벌고 건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나중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분명히 하실 거예요.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 감사예요. 감사. 이 나병 치유를 받은 사람이 감사했는데 그냥 감사가 아니라 예수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받은 것에 감사할 수도 있고 주신 분께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떨 때가 참 많아요. 선물을 딱 받잖아요. 근데 금 한 덩어리가 딱 왔어요. 와, 금을 내가 얻다니 참 감사하다. 그럼 뭐에 감사냐면 그 금을 내가 얻게 되어서 내 형편이 나아지는 것에 대한 감사잖아요. 그게 아니라 딱 줬는데 이 사람이 이럴 형편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거를 했을까? 참 그분 감사하다. 이런 감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감사가 주로 여러분의 감사이세요? 주신 분께 우리는 신앙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거룩한 습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뭐가 간절히 필요해서 했어요. 근데 그거에 감사냐 주신 분께 감사냐 이건 언제 나타나냐면 그 감사 이후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주신 거 가지고 내 삶을 누리잖아요.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부자가 되거나 건강해지거나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중요하죠.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주신 분께 감사로 왔어요. 그리고 이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나병에다가 사마리아 사람인데다가 그럴 환경과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니 나으면 그동안 못 봤던 가족들 보러 가야지 예수님 뭐 올 수 있겠어요? 감사. 순종과 감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게 만들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문과 해소 그리고 비결까지. 이렇게 확실한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 사건 여기 그냥 멋있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위치가 있잖아요. 여기 왜 있겠어요? 이 말씀이. 야 10명의 환자가 나왔구나. 기적이구나. 이렇게 하려고 써놨겠어요?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고 여러분을 구원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갖는 성경적 위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계속 내 삶을 희생하면서 신앙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통에 많은 분들이 소극적으로 신앙해요. 난 내 한 번뿐인 내 삶이 더 중요해.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기느라고 내 행복을 포기할 수 없어. 말 안 해도 그렇지 다 그 충돌이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도 한번 푹 잘까? 아니면 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만날까? 이 갈등이 꿈속에서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주시고 주관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그런 결단과 다짐이 없었다면 이 을신년스러운 새벽에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 할 수 있겠냐? 그러면 내 육신의 필요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